지혜롭게 살자, 믿음으로 살자.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뭐를 지키라? 근신을 지키라 그래요. 우리가 근신하라 라는 말 참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근신하다라는 얘기가 뭘까? 그건 조심하며 경계하고 삼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나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 근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옛날 말은 까불지 말라는 얘기고, 요즘 말로는 뭐예요? 나대지 말어, 이런 말이거든요. 근신하라는 얘기가 뭐냐? 그거는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헛된 것을 하지 말고 들레지도 말고 감정에 치우쳐 막 이리저리 휩쓸려 돌아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심을 잘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어요.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면 인생은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가 말이죠, 거친 풍랑 속에서도 제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배가 그 막 들물 썰물이 막 나대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그 배가 떠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이유는 배의 무게가 중심이 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배 아래쪽에 무게 중심이 딱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전거가 2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를 잘 잡아서 그래? 중심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 방을 양을 향해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신하는 자세인 거예요. 믿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중심이 흔들리면, 무게 중심 추가 흘리면 이게 쓰러지고 자빠지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요,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굳게 붙잡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세상 바람 불어와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중심을 잡고 걸어가고 중심을 잡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뭐예요? 흐트러뜨리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중심이 자꾸 옮겨 다니게 하는 이런 유혹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은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음녀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대저 음녀의 이술은 뭐를 떨어뜨리며?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뭐예요?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녀가 표현이 나오는데, 음녀는 뭐냐? 성경에서 음녀라고 표현할 때는 흔히 3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직접적으로는 이게 음녀라는 말이요, 이게 매춘이라고, 매춘녀, 간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쾌락,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하는 것, 이게 음녀라고 표현이 돼요. 두 번째로는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게 하는 거, 이게 음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 번째, 성경의 음녀라고 표현할 때는 이 매춘과 상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춘의 시작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부터, 우상의 신전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상의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을 두고 그 여사제들로 하여금, 예전에 이제 뭐 우상 숭배로 제사로 나오면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대부분 다 나오니까 매춘을 하게 해서 어떤 성적인 즐거움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매춘의 시작이 여사제들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 혹은 그 인생의 쾌락, 이 쾌락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죠. 이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어디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끌고 가고 결국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상 앞에 절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음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음녀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건 육신의 즐거움을 자꾸 추구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말하는 거구나. 결국 육체적인 이 즐거움을 추구하니까 어디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자꾸 손짓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오면 네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으로 가봤더니 야, 세상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상 앞에 절하면 돼. 우상한테 절하면 너한테 세상의 즐거움이, 육신의 즐거움이 너한테 찾아오게 되어 있어.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어. 이게 하나의 세트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입술에, 그 음료의 입술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꿀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꿀을 떨어뜨리는 거래요. 그러니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들이 맛있다고 얘기할 때 아유, 꿀처럼 달어, 꿀처럼 맛있어, 꿀 같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이 꿀이 얼마나 좋은, 요즘이야 설탕이 아주 강력한 이 단맛을 내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시럽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칠맛 있는 단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꿀보다 더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옛날에 어디 그랬겠습니까? 꿀만큼 다른 게 어디 있으며, 우리로 얘기하면 조청만큼 다른 게 어디 있겠어요? 조청이 뭐예요? 사람이 만든 꿀이고, 꿀은 뭐예요? 사람 벌이 만든 조청이죠. 색깔도 비슷하고 특성도 비슷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만큼 다른 게 없어요. 아주 엿처럼 맛있다. 엿이 조청 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맛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강력한 단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맛은 중독을 가져오는 거 아시죠? 단맛은 중독을 일으킵니다. 참 신기하죠. 짠맛이나 이런 것들은 중독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데 단맛은 중독이란 표현을 씁니다. 아이고, 아주 소금에 중독돼서, 이런 얘기는 안 써요. 아유, 식초에 중독돼서,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맛은 중독성이 강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콜라 한번 애들한테 주면요, 걔네들은 콜라 없이는 밥도 안 먹어. 그게 왜 그러느냐? 단맛의 중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성이 강한 겁니다. 이 육신의 중독, 쾌락을 주는 것들은 중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마약, 담배, 쾌락을 가져오는 것들, 성, 도박, 이런 것들은 쾌락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중독성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먹는 것 중에 중독성이 강한 게 단맛이에요. 그러니 여기 한번 빠지면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의지 가지고는 벗어날 수 없을 때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음료의 유혹은 그렇게 뭐예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대요. 여러분, 기름보다 미끄러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그렇게 미끄럽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술술 잘 넘어가고 잘 들어오고 아주 그렇게 잘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음료가요,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해야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음료의 유혹에 무너져서 입술로는 아멘을 얘기하고 입술로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결국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인간의 세상을 만들어 버리고요, 믿음의 관계를 사람의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서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애초에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뭐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네 길을 그에게서 뭐해라?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서도 뭐해라? 가까이 가지 말아라.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해라. 멀리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다가오는 음녀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돌의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적인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타락의 문제로 나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나를 정복하고 그것이 나를 중독에 빠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그게 악인지 죄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마비시켜버리니까. 단맛에 빠지면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위해서 점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면요 점점 더 강력한 도박으로 빠져.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6절 시작.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며도 그것을 뭐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평탄한 길을 찾지도 못하고 또 내가 걷는 길이 든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유리천장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 이게 가장 큰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멀리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애초부터 관심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요거 재밌는데? 이러다가 3살 버른 8까지 간다고. 요즘 애들은요 도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핸드폰 가지고 도박하는 게임들을 다 해요. 요즘 애들은요 이미 심지어는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돈놀이 하는 법 가르치라는 거예요. 돈 투자하는 법 가르치라는 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가 그거 갖고 돈 벌으면 우리 애 벌써부터 돈 벌었다고 자랑질하고 돌아다녀요. 애들 때는 돈 맛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학교에서도 다 핸드폰 들고 일찍부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 애들 눈에 사람이 보이겠어요? 돈만 보이지. 그거를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뭔지를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부모들도 미쳐서 그래요. 다 미쳐서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번 빠지면 돌아올 수 없는 게 중독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 음료가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부터 미끄럽게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하고 그게 옳은 줄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해요. 애초부터 뭐예요?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는 게 수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뭐하리라? 빼앗기리라.
두렵건대 네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 네 존영이, 네 모든 영광과 네 아름다운 모든 좋은 것들이 뭐예요? 잃어버리고 빼앗기리라. 억울한 일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다 뺏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억울할 수밖에. 두렵건대 네 인생, 네 수고, 네 모든 존귀함이 억울하게 될 것이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 10절 읽어봐요. 시작.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게 뭐, 네가 수고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 인생의 집에 그게 쌓이는 게 아니라 남의 집에 쌓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수고가 뭐한 거예요?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농사를 졌는데 가갖고요, 풀도 막 이대학볕에 말이죠, 막 열심히 추수하기 위해서 좋은 추수하려고 이대학볕에 가갖고 막 짐도 메고 막 풀도 뽑아주고 막 약도 쳐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막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 죽어라 하고 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려고 봤더니 내 밭이 아니라 내 옆집 밭이야. 이게 헛수고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옆집 밭을 열심히 김을 매줬다고 내 밭 김을 안 매고 남의 집 김 매줬는데 추수할 때 되면 그 추수물이 내 것이 됩니까?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서 모아놨어도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내 집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집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헛수고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음료에 빠져서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과,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다 빼앗기는 억울한 일이 생길까 두려워해라. 네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될까 두려워해라. 세 번째 두려움이 또 나오죠. 우리 1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뭐하리라? 후회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후회할 것이다. 남 좋은 일 다 시켜주고 네 수고도 다 헛된 것이 되고 결국은 뭐 할 것이다? 한탄 후회할 거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가까이 가지 말고 같이 놀 생각도 하지 말고 애초부터 네 곁에 두려고 하지 마라. 뭐 해라? 근신해라. 정신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아멘. 그저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뭐만 보고 가라? 주님만 보고 가라. 근신하라. 음료가 유혹해도 똥으로 알고 뭐해라? 근신해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똥개가 짖는다고 그 똥개에 관심을 갖는 기차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내 중심을 무너뜨리고 흔들어 놓으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에게 달려듭니까? 때로는 내 친한 사람이 말 몇 마디로 나를 호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뭐예요?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그런 곳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따라하십시다. 믿어야 하느니, 믿음으로 가야 하느니,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느니. 마귀야 물러가라. 물론 누가 나를 호리는데 이 마귀 새끼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속으로 생각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만 보고 가느니 이러면서 네가 그래봐라 내가 흔들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만 보고 갈게요. 할렐루야. 그래야 배도 목적지까지 가고 기차도 목적지까지 가고 자전거도 안 무너질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흔들려고 달려드는 음료와
하나님 영적 전쟁을 해서 꼭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